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동시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표현한 그 이면적인 의미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어느 만큼의 파워를 지닌 어떤 그런 강력이기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크리스천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크리스천이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천인가? 크리스천이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임을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는가?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시대의 크리스천 하면 주일날 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크리스천임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밖에 나가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크리스천임을 얘기를 하고 천명도 합니다. 가족끼리도 성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장면들을 서로 북돋기도 하고 서로 칭찬하기도 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한 삶을 사는 크리스천은 자신의 정체성을 크리스천으로 가져갑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인가? 그렇다면 그걸 뭘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이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요. 토요일이면 또 청년부 대학부를 가고요. 대학부를 졸업하고는 청년부에 들어가서 청년부에서 일을 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직장사역을 계속했고요.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면서 떠나지 않는 주제는 나의 삶이 여느 종교인이나 여느 직장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음을 우연찮게 스스로 느끼고 보게 됐을 때부터 과연 크리스천이라 한다면 무엇을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군복을 입은 군인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 군인이구나.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고요. 머리를 짧게 깔고 있고 깎았고 그 사람의 언어나 행동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의 정체성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떤 직업군이 있을 때 그 직업군에 맞는 복장을 하고 그 직업군에 맞는 태도를 가지고 그 직업군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직업군이라고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외모로도 언어로도. 그런데 크리스천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할 것인가? 어떤 기준이 있을까? 이 고민이 되었고요. 이거를 모르고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고민에 한참 빠져 있을 때 제가 성경을 보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31절서부터 35절까지인데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곧 십자가를 달리심에 대한 예비적 측면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온 우주적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걸 미리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진솔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너희는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죄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머지 사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사랑을 얘기하셨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믹싱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요. 안 되는 그 파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니신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사랑이셨습니다. 뭘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덴으로 시작하셨어요. 인간과의 릴레이션십을, 인간과의 관계성을 에덴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입니다. 기쁨이고요, 평안이고 안식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과정도 사랑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도 사랑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다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일관되게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야지라고 결심하셨다면, 생각하셨다면 사랑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사랑으로 과정을 가져가셔야 되고, 사랑으로 끝을 맺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사랑이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사랑이시고 과정도 사랑이시고 마무리가 사랑이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면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과정을 가져가고 끝까지 사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일관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사랑하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한동안 저 개인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위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율법의 목적을.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얘기할 때, 율법을 공부할 때 얘기 나누었죠. 율법도 사랑의 한 연속 속성에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은 본질 자체도 사랑이어야 하고 외면도 사랑이어야 되고 다 사랑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운가, 안 되는가? 이거는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시작을 사랑으로 하셨지요. 왜 인간들은 사랑하기가 어렵고 사랑이 거의 불가능한가?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사랑이셨거든요. 근데 인간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사랑이셨지만 인간의 시작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안목적인 것, 감각적인 것,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것들의 주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세계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우리의 스타트 라인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힘든 겁니다. 사랑하고 거리가 먼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한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스타트 라인에 있는 것들이고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고 결론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르지요? 저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힘듭니다. 시작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힘들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명령하셨구나. 사랑하라고. 여러분, 명령이 뭐죠? 명령은 충고가 아닙니다. 명령은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명령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왜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귀찮고 하기 싫은데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해야죠.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한마디로 사랑해라. 할 수 없는 시작, 스타트 라인의 목적성과 과정과 이 모든 게 하나님과 달라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는 이걸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폭력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멀리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가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사랑으로 이끌어갈 그 동산에서 가인은 자기의 나라를 세웁니다. 가인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라 나라였어요. 인간의 욕망이 덩어리로 목적성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계관을 가인은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이 왕정이었죠. 한 명의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구조로 인류 역사가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 왕정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아다시피 민주주의가 들어섰지요. 한 명의 군왕이 치리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개념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주인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왕이 국민이 된 것이죠. 목적성은 분명합니다.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에덴이었지만 사랑이었지만 인간의 시작은 나라였어요. 왕정이었어요. 그 왕정이 민주주의로 바뀝니다. 민주주의로 바뀌고 인간들의 삶의 왕으로부터 일관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양성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세계관으로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의 메인 팀이 아니라 사랑이란 것은 하나의 선택적 개념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사랑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시작하셨던 사랑의 개념에서 사랑의 개념이 밀려나고요. 어느 날인가부터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민족주의,
이러한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을 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습니까?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칙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인간이 편리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제도 민주주의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공산주의는 실패가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왜 생겼죠? 여러분, 이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왕정이 끝나고요. 민주주의가 들어섰고요. 민주주의가 횡행했을 때 공산주의가 들어섭니다. 이념이죠. 여러분, 이념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부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민족주의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시간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종청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인종청소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민족 우월주의를 외쳤던 히틀러는 민족주의를 부활시켜서 유대인을 600만 이상 사륙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고내전 생각나시죠? 인종청소. 유고슬라비아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유고, 남쪽, 슬라비아, 슬라브 민족,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라고 하죠. 이 유고슬라비아가 7개, 8개 나라로 하나로 뭉쳐진 연방국가였지요. 여기에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었어요. 캐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모슬렘. 한꺼번에 섞여 있었죠. 함께 할 수 없는 민족이 섞여 있었어요. 이질적인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민족주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란 말이 나쁜 겁니까? 근데 그 민족주의 이름으로 인종청소를 합니다. 여기에 대변되는 한마디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 어떤 이념적 개념에서 이념이 잘못돼서 한 사람의 목숨을 잃었다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상실시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민주라는 말을 쓴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민주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히틀러도 민주를 썼습니다. 스탈린도 민주를 썼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사랑이 없다고들 하는데요. 사랑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사랑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도,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된 사랑의 파워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세요. 그 피조물이 뭐죠? 존재하는 피조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은 눈으로 식별할 수 있지만 민주라는 개념도 피조물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도 피조물이에요. 죽음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지만 인간들은 나머지 것들로 시작을 하고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봐왔어요. 이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갈라치게 합니까? 이념에 사랑이 있습니까? 민주주의에, 흔히 얘기해서 자본주의에 약자를 향한 사랑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대부분 감동을 주는 것은 약자의 도움들입니다.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죠. 돈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모든 시작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정말 많은 대통령들이 있고 많은 군주가 있고 많은 수상들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동역하는 입장이었어요. 그게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아닌, 사랑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이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으세요? 온 인류의 모든 질문, 온 인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랑이라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한다면 정말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시작도 사랑이고 그분의 언어도 사랑이고 그분의 행동도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우리는 이 사랑을 심장에 장착해야 하고요. 발에 장착해야 되고요. 손에 장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고민이 다가왔어요. 나는 본질적으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아버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철저히 나를 주관하시지 않으면 저 못합니다. 저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사랑으로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 마음속이 산상수훈으로 돌아갑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이 뭐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헌법입니다. 그 헌법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나는 가능하기에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이 땅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돕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온전합니다. 너희는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 거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존재로 일관성 있게 하나씩 실천해라. 이 개념입니다. 어느 날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욕망 덩어리인 나는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안 된다 그게. 그러나 성령의 열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너희 안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9가지 열매를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작은 사랑이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의 시작을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근본적인 팩트의 그 스타트 라인에 우리도 다시 서야 합니다. 잘못된 스타트 라인에 서 있었어요. 사랑하면 좋고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사랑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이라는 그 스타트 라인에 서야 되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내 안에 존재하시게 된 그 이후부터는 나의 시작도 사랑이어야 하고 과정도 사랑이어야 하고 결론도 사랑으로 맺겠다는 그 옹골찬 결심을 다시 한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시는 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합시다. 나는 사랑이 일관되게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시냐면 일관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우리와 섞인, 우리와 함께하게 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능력과 일관성을 가지고 사랑을 유지하시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작은 실천을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실천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기준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나와 본질이 같은 그러한 존재, 제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금 일깨워져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참 인기가 없는 주제예요. 그리고 거의 이 설교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괴롭습니다. 기독교적인 진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버거워요.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죄책감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버거워도 우리는 계속 자극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작은요, 이념적 가치고 내 철학적 가치고 내 선입견이고 나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시작이 사랑,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에덴으로 시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권면도 충고도 아닌 명령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몇 주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